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 그리고 23절부터 28절 두 군데를 봅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23절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을 보면 제목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라고 하는 제법 긴 설명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짐작해 보건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들이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쭉 보면 3절에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뼈가 어떻게 해야 숯같이 타는지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뼈가 말라붙어서 바짝 불에 탄 그리고 말라버린 숯덩이 같은 그런 형질이 되었을까? 우리는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 먹기를 잊었다. 밥맛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식욕이 그냥 없어지기도 하지만 너무 아프면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나 신세를 광야의 올빼미나 황폐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어떤 폐가나 집의 부엉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안 돌보니까 자기는 이제 마치 외롭게 있는 우울한 신세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보면 잠을 자지 못한다. 원수들이 비방한다.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여기 쭉 나와 있는 이 내용들만 가지고서 그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어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양식도 끊어지고 도움도 끊어지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나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편 101편과 시편 103편 다윗의 시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또 12절부터 나와 있는 22절, 저희가 내일 함께 볼 본문을 보면 또 이것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날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도 해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지 상관없이 다윗이든지 바벨론 포로 때 고난당한 어떤 시인이든지 혹은 그 전이든지 그 후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도 이런 시련이 있구나. 시련이 없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보장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아프고 힘들 때 있습니다. 병들 때 있습니다. 공부할 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분노와 진노 중에 내 날이 다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분노나 진노는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너는 이제 이렇게 아파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인생이 죄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볼 때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여전히 진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우리 육체가 쇠약하고 병든다는 것은 또한 진노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갖지 못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 그리고 지옥, 멸망당함이라는 진노에서는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육체가 소멸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파야 하고 힘들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다는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신음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제 시편처럼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특별히 그런 생각을 했냐면 23절과 24절에 꼭 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느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력하게 하시며, 23절입니다.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제가 아팠을 때가 한 48,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시편을 쭉 보면서,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중년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약에 연장하신다면 몇 년을 더 연장하실까? 나는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을까? 그때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중년의 약간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이 기도가 참 절실했습니다. 중년에 저를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중년에 저를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주님,
제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한 내용처럼 중년에 저를 데려가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살아서 주의 오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조금 욕심이 많은 기도였고, 첫 번째는 그냥 제 삶의 연장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아직까지 두 번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제가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주님, 제가 꼭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 살아야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여, 중년에 저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 40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중년에 자기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그 고통에서 병인지 혹은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러한 도망다니는 신세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표식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가 나올 뿐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그가 드렸다는 건 나올 뿐입니다. 짐작하기는 이 기도를 드려서 나중에 기록한 다음 이것이 후대에 전한 걸 보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오늘 뒷부분에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약함, 곤고함,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말할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대조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4절, 25절, 그리고 26절, 27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5절에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또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오늘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가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의 날, 내 날. 잘 보십시오.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3절에 내 날에, 11절에 내 날이. 반대로 그가 깨달은 것은 24절에 주의 연대, 이건 곧 주의 날들입니다. 주의 날. 또 27절에도 주의 연대. 나의 날, 내 날은 짧고 허무하고 무너지고 옷처럼 새로운 것 같아도 금방 낡아지는 그것이 내 날이라면 주의 연대는 한결같고 무궁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러나옵니다.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보며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주님 저를 인도하셔서 제 삶 가운데서 주님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제가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짧기 때문에 영원함을 더 기대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영광을 기대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쇠약해져 가기 때문에 주의 강함을 더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어떻게 십자가가 허무함을 이겼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또 이 순간순간 갈등하며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게끔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약함과 주님의 영원함을 봅니다. 나의 죄악과 주님의 용서를 봅니다. 나의 허무함과 주님의 강함을 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못 사는구나. 주님의 보혈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능력이니까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는 내가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앉아있다가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여전히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결심한 걸 실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러다가도 다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자비와 또 주님의 영원함과 주님의 여전하심과 흔들리지 아니하심과 성실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대조가 되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약함 때문에 주님의 강함을 더 의지하고 나의 변화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우리의 참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더 의지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기도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오늘 하루도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옷처럼 낡아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집니다. 후패하여 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쇠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한 그 귀한 고백을 우리가 듣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주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의 동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약함 때문에 주님의 강함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더 간절히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주님을 더 간절히 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약함 때문에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